제가 예전에 유튜브로 봤던 영상인데요. 어떤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공부에 너무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강압적으로 공부를 시키는 엄마였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왜 그렇게 아이의 공부에 집착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엄마의 대답이 굉장히 예상 외였습니다. 이 아이의 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꿈이 의사인데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학생 때 공부를 좀 잘하셨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엄마가 할 말이 없죠.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그 전문가가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도 못한 걸 왜 아이한테 하라고 강요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가 의사가 되는 게 정말 꿈이 맞나요? 어머니의 꿈 아닐까요?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좀 이 엄마의 행동이 논리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 엄마의 마음이 우리가 이해는 되잖아요. 아마 자기가 공부를 잘 하지 못해서 그리고 많은 걸 누리지 못한 인생을 살았고 그 많은 것 중에는 아마도 특별히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였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잘 살려면 그래도 경제적으로 좀 여유를 얻으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공부를 잘해서 의사 정도는 돼야 잘 살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그렇게 무리하게 아이를 훈육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으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의 뭐 성향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모두가 공유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우리는, 저하고 여러분은 이 논리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부가 다가 아니고, 돈이 다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고등하고 고상한 진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면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 머리에 이제 이미 상식으로 자리 잡은 그 논리를 깨부수려면 그걸 깨부수고 설득을 하려면 한마디로 전도하려면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보다는 더 확실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주를 따르십시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성실하게 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괴로운 일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만 그냥 툭 던져 놓는 건 사람들한테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야곱한테 야곱아 베델로 가거라.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야곱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베델로 가지 않고요.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무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요. 이따가 또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텐데 그 사람은 사람 이름이고 지금 야곱이 도착한 곳은 지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이 야곱이 머무른 곳은 세겜이라는 곳인데요. 아마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그의 성정을 보면 그 이유는 뻔했을 거예요. 베델에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는 건 아마 이 세겜 땅의 비옥함 때문이었을 겁니다. 세겜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죠. 불순종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야곱은 돈의 논리를 쫓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세겜 땅에서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뜬금없이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제 이 안타까운 사건을 두고 제가 예전에 퀴트했던 한 책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었는데요. 야곱이 애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로 갔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해석을 해놓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해석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건 우리의 삶이 증명을 해요. 우리가 정말로 주께서 명령한 길로만 가면 우리 인생에 정말 괴로운 일을 당하지 않나요? 아니죠. 주의 길을 걸어가다가 괴로움 당한 사건은요, 성경에서만도 차고 넘쳐요. 일단 우리 주님이 가장 정확한 표본이셨죠. 물론 깊이 파고들면 그 괴로움의 성격은 분명히 다른데요. 그러나 괴로운 일이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만약 오늘 야곱이 말씀에 순종해서 베델로 갔다고 한들 그의 인생이 지속적으로 순탄하게만 했을 거라는 보장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런 고난과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벌어진다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머니처럼 이런 문제를 그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이라고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그 논리가 틀렸다고 반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박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그 논리가 틀렸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논리를 제시할 수 있냐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참 끔찍한 일인데 이후에 야곱의 대처가, 야곱이 하는 행동이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합니다. 우리 성경은 야곱이 잠잠하였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냥 관망만 한 건지, 딸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코 지켜보고만 있었던 건지, 아니면 신중했던 건지, 이제 원어를 보면 후자의 의미였던 것 같기는 한데 딱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강간한 가해자죠.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세겜인데, 이 세겜의 집안에서 그나마 괜찮은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혼수도 주고 예물도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겠다.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안타깝지만 둘을 결혼시키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그 가해자의 집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안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 시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성의 인권이 거의 없던 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꽤 괜찮은 제안이죠.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납득할 만한, 상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제안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실 시대를 고려한다면 아주 젠틀한 제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도요. 보세요. 돈의 논리는요. 언제나 그 가치를 증명해내죠. 어떤 문제가 좀 생겨도 돈만 있으면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걸 지금 세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많이 봐왔죠.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내가 몸이 아프면 아픈 몸을 먼저 걱정하는 게 아니고 병원비가 얼마 나올까를 먼저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요. 내가 얼마나 다쳤는지 혹은 저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 나중 문제고요. 몇 대 몇이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지가 더 급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디나를 감감한 세겜도 곧바로 제안하는 게 금전적인 보상이에요. 그걸로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안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수락을 하기는 합니다. 물론 이게 진심으로 수락한 건 아니었어요.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이 속여서 대답했다라고 표현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던 진짜 속내는 이런 거였는데요. 일단은 수락하는 척하면서 세겜한테 제안을 하나 해요.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할례받지 않은 민족들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하면 너희들의 조건을 수락하겠다. 결혼하겠다. 이 조건을 가지고 수락을 해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지금 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포경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는 어떤 수술 도구가 없잖아요.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마취제도 없고요. 항생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생으로 살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 후유증이 어마어마한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걸 바로 노린 거예요. 세겜의 족속들이 할례를 받아서 수술 후유증으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할 때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일단 이 사실을 모르고 할례 받으라는 조건을 들은 세겜 족속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여러분 여기까지만 한번 보세요. 이 서사를, 이 이야기를 이제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우리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세겜의 관점으로만 한번 보세요. 디나를 강간하는 굉장히 큰 범법이 발생했죠.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그 큰 문제가 점점 가려지고 있죠. 다 가려졌어요. 다 해결돼 버렸어요. 뭘로 해결됐죠? 돈으로 해결됐어요.
이게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별의별 문제가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돈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맹신하고 있냐면요. 이 돈을 위해서라면 정말 생각보다 많은 걸 포기합니다. 생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게 만들어요. 이 일은 분명히 나하고 전혀 어울리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내 원칙에 맞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모습을 정확하게 세겜이 보여줍니다. 우리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의 말을요. 세겜 족속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은요. 할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가장 민감한 곳에 생사를 찢는 고통이에요. 근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지금 어떻죠?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왜 망설이지 않을까요?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할례 받아서 같이 살면 결혼하면 결국 야곱의 그 많은 재산들도 아들 쪽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벌겠다고. 생전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그 고통스러운 일을 망설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럴 만도 한 게요. 방금 전에도 세겜은 경험했잖아요. 돈으로 아주 큰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말로 돈이 정답인지 아니면 다른 답이 정말 따로 있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할례하고 한 3일쯤 지나면요. 염증 때문에 고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뭐 이 시대는 항생제도 없고 해열제도 없어요. 그냥 생으로 그 고통을 견뎌야 되는데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돈이 정답이라면 이 정도 고통을 견디는 것쯤은 얼마든지 감수할 만하죠. 살을 자르고 고열을 버티는 것쯤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잠깐의 고통이잖아요. 이 잠깐의 고통만 견디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줄 알았어요. 잠깐의 고통일 줄 알았거든요. 잠깐의 아픔, 잠깐의 고열, 잠깐의 고통일 줄 알았는데 그것만 견디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대단한 착각이었습니다. 보면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모든 남자들 하몰과 세겜, 하몰은 이제 세겜의 아버지인데요. 그들을 다 죽였다. 할례 받고 돈을 벌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고열도 버티고 고통도 견디고 모든 고통을 감수하려고 했던 건데 잠깐이 아니었어요. 잠깐만 버티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그들이 맞이한 결말이 뭐죠? 영원한 멸망이었다는 겁니다. 돈으로 강간 문제도 해결했고 그래서 돈이 정답이라고 생각했고 그 돈 때문에 정말 생전 처음 당해보는 고통도 감수했는데 문제는 그 돈이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 선택은 잠깐의 고통을 준 게 아니고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선택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도 돈 때문에 어디까지 포기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으세요? 내가 돈 때문에 포기하는 영역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위협하는 영역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세겜과 똑같은 생각을 어쩌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겜처럼 우리가 믿는 세상의 답도 그리스도가 아니고
돈일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돌이키길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절망을 끝내줄 수 있는 수단이 돈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린 방금 확인했잖아요. 정답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어요. 돈이 정답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최후를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할례 받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세겜 족속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죽이러 가는데 이때는 야곱의 아들들이 다 가지 않아요. 모든 아들들이 가지 않고요. 시므온이랑 레위만 달려갑니다. 가서 막 다 죽여요. 그러다 갑자기 이제 모든 형제들이 다 세겜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보면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디나의 복수를 하러 여동생의 복수를 하러 그 사륙하러 가는 길에는 시므온과 레위만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성읍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시체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는 뭐가 남았냐면 소도 남아 있고 양도 남아 있고 금은 보화가 다 남아 있어요.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 아주 손쉽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때 갑자기 남은 형제들이 다 그 성읍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탈출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요, 이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이유가 더 웃겨요.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아버지 야곱이 그 사건을 듣고 이 형제들이 했던 일들을 듣고 너희들 미쳤냐고, 왜 이렇게까지 했냐 막 노발대발하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동생 강간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나요, 아버지?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하고 이 세겜 사람들 물건 훔치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화가 나서 복수하고 죽이는 건 차라리 우리가 이해가 가죠. 이 형제들이 이 모든 과정에서 분명히 더 열심을 냈던 건 복수하는 일이 아니었고 도둑질하는 거였어요. 오히려 복수하라고 할 때는 두 명밖에 안 갔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밖에 안 갔어요. 물건 훔치려고 할 때는 다 갔습니다. 동생이 수치를 당했다는 그럴듯한 핑계가 있는데요. 그건 핑계예요. 형제들은 돈을 믿고 끝끝내 멸망당했던 세겜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쫓고 있는 내 모습을 아무리 가리고 아무리 포장해도요, 내가 뭘 쫓고 있는지는 나도 분명히 알고 있고 하나님도 분명히 알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요, 비교적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돈을 믿고 돈이 정답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한테 그 길은 정답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만 가지고는 그 논리가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까지 갈 것도 없이 나도 이 논리만 가지고 주를 따르기에는 돈을 포기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논리를 이길 만한 논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세겜처럼 야곱의 아들들처럼 또 야곱처럼 돈의 논리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걸 이길 만한 확실한 논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35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이 가슴 아픈 일이 끝나고 나서요,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부르세요. 야곱이 지금은 가진 게 참 많죠. 큰 부자예요. 아내도 4명이나 있고 자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물은 넘치도록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멘트가 어떤 의도가 좀 보이는 멘트예요. 네가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때가 언제죠? 야곱이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닐 때에 돌베개 메고 자던 그 시절이에요. 이 인생에서 가장 보잘것없던 시절이고요. 희망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야말로 빈털터리였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를 찾아온 나를 야곱아 기억하거라. 제단을 좀 쌓거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35장 10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원래 야곱이었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였죠? 제가 월요일 새벽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란 뜻인데, 이 말은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왔어요. 실제로 야곱의 인생은 그런 식이었죠.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고 장인 라반의 발꿈치를 잡았어요. 그게 야곱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생존 방식으로 큰 부자가 되기도 했어요. 꼭 오늘 이 세겜이랑 비슷하죠. 돈의 논리가 이 인생의 해답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 야곱은 지금도 여전히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돈이 많은데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야곱인데 그런 야곱한테 오늘 같은 일, 딸이 강간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넘치는데, 돈은 죽을 때까지 써도 남을 정도로 넘치는데 괴로움이 끝나지가 않아요. 아들들이 이제 복수를 해버렸죠. 이 복수 사건으로 이제는 야곱이 두려워합니다. 이 민족들이 연합해서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두려움도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야곱한테 지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네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꾸겠다 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동안은 발꿈치를 잡으면서 살았는데 야곱아, 이제는 나의 통치를 받으며 살 거야 라는 겁니다. 이 말은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소속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요,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땅을 약속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인지가 중요하잖아요. 이 땅은 서울 집값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땅이 아니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영원한 땅, 영원히 살 땅을 네가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이 바로 이 의미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더 놀라운데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부분, 이 내용이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사실 야곱의 이름은요, 이미 32장에서 바뀐 상태였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 이름을 바꿔주신 게 아니고 이미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막 씨름하고 바꿔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한 번 더 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32장에서의 야곱이요, 형 에서를 만나기가 무섭잖아요.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었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게 무서웠어요. 그 여기에 대해 야곱이 계책을 냈었는데 어떤 계책이었죠? 그때도 돈이었습니다. 돈을 잔뜩 보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야곱의 시도였어요. 그러나 그날 두 사람이 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화해할 수 있었던 건, 야곱의 평생의 짐으로 남았던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돈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이 돈의 논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 앞 베델로 가거라 했는데 그 명령을 무시하고 돈 때문에, 땅 때문에 세겜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랬던 야곱한테 지금 오늘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너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나를 만났던 걸 기억해봐라. 그리고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꿀 거야. 야곱은 빈털터리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불러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빈털터리인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부른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세요. 야곱을 보세요.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또 다시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있을 때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부르셨잖아요. 너 이스라엘이라니까 또 부르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전까지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아야 됐고 돈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방법이 해답에 가까운 줄 알았어요. 오늘 세겜이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넘치도록 있어도 몇 대가 쓸 만큼 넘치게 있어도 괴로움이 끝나지가 않아요. 고통이 넘치고 넘칩니다. 그리고 오늘 세겜은 그 고통의 끝도 보여줬어요. 완전한 멸망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끝은 멸망이 아니고요. 약속의 땅이에요.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땅이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 삶에도 괴로움은 다가옵니다. 슬픔도 다가와요. 오늘 본문 이후에요. 35장에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은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내로 삼기 위해 무려 14년을 헌신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슬픔, 큰 괴로움이 아닐 리가 없죠. 근데 놀라운 건요. 여전히 그 슬픔 중에도 그 괴로움 중에도 여전히 야곱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괴로움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우리의 괴로움은 완전히 달라요. 그들의 괴로움은 멸망의 전조입니다. 세겜 족속들이 할례로 괴로워했던 건 승리의 전조가 아니고요. 멸망의 전조였어요. 그러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도 바울이 파문당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괴로움을 당하셨던 건 여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에 속해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의 목적지는 땅입니다. 영원한 땅이에요. 가치가 변하지 않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논리를 따라 살아야 될까요? 멸망의 논리를 우리가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속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이제 땅일 거예요. 우리 영원한 땅에 당도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모르는 사람처럼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겜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괴로운 일은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세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해결해 보겠다고 돈을 내세우고 지혜를 내세우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세울 거예요. 그러나 결론이 어땠었죠? 멸망이었습니다. 그럼 우린 뭘 내세울까요?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괴로움이 절대로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우리가 땅에 도착하는 것, 우리가 땅에 당도하는 그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만 따라서 살면 되는 겁니다. 베델로 가라 했을 때에 베델로 가면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도착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땅, 그 땅을 우리가 상속물로 받게 될 줄 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